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로 이후에 회복에 관한 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방에 흩어져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기에서 흑암이 나오는데 흑암은 매우 깜깜하고 어두운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 없이 쓸쓸하게 지내는 그 신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마치 쇠고랑을 차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앉아서 한숨 짓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삼손이 말씀을 거역하고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일을 일삼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행위를 했던 삼손과 같이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또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보호막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자신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는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그들은 그만 쇠사슬에 매이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기서는 엎드러진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엎드러진다는 말은 철저한 멸망을 의미하며 철저한
곤경에 빠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멸망하여 곤경에 빠졌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6년 전에 무릎이 깨졌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 지마트 앞에서 시송동 우리 교회 앞에 지마트 앞에서 그 약간 턱이 이렇게 패인데 어때 딱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과정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막 넘어지는데 이 무거운 체중이 막 붕 뜨더라고요. 딱 걸려가지고 이제 붕 떠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무릎으로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릎판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꼼짝달싹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신체의 한 부분이 이렇게 깨진다는 거는 그렇게 몸이 전체적인 그 몸이 이게 일어나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픈데 그때 이제 지나가는 어떤 분이 남자분인데 제가 너무 아파하고 있으니까 막 저를 이렇게 제가 막 아파가지고 막 거기를 막 이렇게 막 붙들고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아프냐고. 그때 막 너무 외롭고 아프고 힘든데 그러니까 와서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한번 이렇게 참 모르는 분인데 얼마나 아프냐고 와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때가 엄청 이게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 그 위로감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아픈데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아마 칠흑 같은 밤이었다면 나는 너무 아픈데 그 누구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면 얼마나 그때 힘듦이 그 외로움이 얼마나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공경에 빠졌을 때 아무도 와서 날 도와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외롭고 아픈 시간이었을까. 이제 그 현실적으로 부딪혔을 때 정말 이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엎드러졌으나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근데 저는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9가 와가지고 도와줬을 때 너무 감사했고 그 치료 시간이 한 달이 지났었고 지금도 아픕니다. 가끔. 근데 그렇게 이게 철저한 그 곤경 속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근데 이렇게 힘든 일 당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많이 아프고 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유아의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이방신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왔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이 적혀 있나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시간이 옵니다. 언제 구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곤경에 빠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할 때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우리는 평상시에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일단 어려운 곤경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달아서 이때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나요?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손과 발에 족쇄가 채워졌었는데 손과 발에 족쇄가 채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도할 힘마저도 잃어버렸는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 족쇄를 끊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또 읽어보실게요. 천천히 시작.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그 견고한 그 고통 안에 견고한 고통의 성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논문을 깨뜨리시고 그 논문을 누가 깨뜨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깨뜨리실 수 있습니다. 쇠빗장을 또 꺾으신대요. 쇠빗장까지 꺾으셔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왜 고난을 받는다고 또 말씀하셨나요?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여기에서 미련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우리는 보통 아유 미련하네 이런 말을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미련한 자들이란 성경적으로 볼 때 육신적인 탐욕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훈계를 멸시하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자로서 육체의 욕망을 탐닉하기 때문에 무절제한 생활을 합니다.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잃게 되고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위태롭게 만든 사람들은 어떤지 18절에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해치게 하고 자기 건강을 잃게 되는지 또 18절에 나와 있죠. 평소에는 먹을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 육신의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병이 들고 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어때요? 우리 아팠을 때 먹고 싶은 것이 없잖아요. 먹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 냄새도 맡기 싫어요. 음식 냄새 맡기도 싫어요. 막 입안이 막 모래가 있는 것처럼 먹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죠? 막 더 나아가서는 막 그거 쳐다만 봐도 막 역겨워지기까지 합니다. 아, 저것을 어떻게 먹지? 저도 이제 아플 때 그러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먹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파 보신 적 있었나요? 그러니까 음식이 그렇게 싫어요. 근데 그렇게 아프게 되면 이게 먹는 것이 이제 일단 싫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 몸은 자꾸 쇠약해지겠죠. 그러면서 내 몸이 어떻게 돼요? 자꾸 병이 들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환자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도 그런 환자들이 있잖아요. 저도 환자였었고 또 환자가 또 있어요. 우리가 그런 환자를 볼 때마다 또 제가 그런 환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먼저 기도하도록 권면도 하고 우리도 기도해드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그 환경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병석에서 일어났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어 저들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아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온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때 또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몸과 우리의 질병과 영혼과 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새제를 들으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또 21절 먼저 읽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21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를 찬송하고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생명인데 우리에게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높이 높이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마치 감옥살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이 꺾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주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감옥 같은 그 감옥의 그 쇠빗장을 꺾으심으로 완전한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환난 중에 환난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나를 그 환난의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결박을 끊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그 행해 주신 내 인생에게 행해 주신 그 기적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에게 행해 주신 그 기적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포하라고 그랬죠. 선포하고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또 미련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죄악의 길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식욕마저 잃고 고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무엇을 보내주신다고요?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렇게 부르짖는 자고 회개하고 또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대요.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신답니다. 지금 혹시 내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마음과 삶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